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5절부터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 넘겨주시면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저 favor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grace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 영어 성경대로라면 이 8절 말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건 여호와의 눈 속에서 노아는 은혜를 발견했다, 이러한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노아의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에서 이 죄악이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죄인의 모습으로 생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여러분, 이러한 뜻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셔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노아는 뭘 발견한 거예요?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은총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내가 이 인간들, 내가 지은 모든 이 짐승과 가축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노아는 그분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에 대한 그 기록을 담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데,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 기자는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인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히브리 기자는 노아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의 믿음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그 가족들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는요
심판할 정도의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40주야를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당시에는 이 농작하고 이러는 것들이 얼마나 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의 수명도 길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 이제 머지않아 이 비가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노아가 드디어 미쳤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아직 보여진 적이 없는 그 일들에 대해서 단순히 경고만 받았습니다. 그냥 경고만 받았을 뿐인데 어떻게 이 노아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를 당하면서까지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노아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노아는 누가 뭐라고 하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 방주를 묵묵히 준비하여서 그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여호와의 눈 속에서 발견한 은혜는요, 하나님의 눈 속에서 한탄과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한탄하시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누구는 바이 페이스 계속 믿음으로 이야기하면서 12장에 이르러서는 마치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인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마치 믿음에 대해서 쭉 11장에서 이야기하면서 12장에 와서 마치 결론처럼 믿음이란 뭐냐?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말에만 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랑을 시작하는 젊은 남녀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쟤네들 눈 맞았다 그러잖아요. 눈 맞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걸 외국인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해하겠습니까? 눈을 맞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만 있는 표현인 거예요. 왜 눈이 맞는다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사랑하는 그 남녀가 서로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눈을 들여다볼 때에 그 사람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맞아서 서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눈 맞아서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네. 두 분만 끄떡이시는데, 여러분 눈 맞아서 결혼하셨는데 지금 눈을 봅니까? 눈 잘 안 보죠. 네. 희한합니다. 사랑할 땐 눈을 보는데요, 결혼한 다음에 이제 눈을 안 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눈을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버벅댈까요? 네. 여러분 꼭 오늘 집에 가셔서 눈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사랑을 속삭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진실에 대한 것을 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눈을 봐. 그죠? 엄마가 이제 자녀에게 추궁합니다. 너 바른 대로 말해, 똑바로 얘기해. 이럴 때 뭐라 그래? 엄마 눈을 봐. 눈을 보고 이야기해. 왜 그럴까요? 눈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어요.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바라볼 때 사랑도 느끼지만 진실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노아와 같이 눈을 바라볼 때에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미 자막이 넘어갔어야 되는데 안 넘어갑니다. 눈을 바라볼 때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을 바라볼 때 상대의 진실을 알 수 있고, 눈을 바라볼 때 노아와 같이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라본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세 명의 인물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물은 베드로인데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뜰까지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이 피워놓은 모닥불 곁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에 한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갈릴리 사람이라는,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고 잠시 뒤에 다른 계집종이 또 물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당신이 저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봤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맹세하고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두 번째는요,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난 절대 저 사람 모른다. 여러분, 그럴 때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또 물어봤습니다. 세 번째 물어볼 때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제는 맹세하고 부인한 정도가 아니고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서 사람들이 피워놓은 불 곁에서 불을 쬐다가 한 계집종의 질문 앞에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60절, 62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여러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닭이 한 번만 웁니까? 아니죠. 여러분, 닭은요, 동이 터오면 계속 웁니다. 계속 울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다라는 건 뭐냐면 베드로는 지금 내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열심히 자기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느라고 닭이 울어도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닭이 한 번만 울었겠습니까? 아니면 닭이 기다리고 있다 타이밍을 맞춰서 저 세 번째 부인할 때 딱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닭은 계속해서 울었지만 자기 변명하느라고 모른다고 부인하는 동안에 닭이 계속 울었지만 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우는 소리가 베드로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들렸을까요? 61절 말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로를 지금 바라보는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혀서 계신 예수님께서 멀찍이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그 베드로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자기가 모른다라고 마치 자기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자기를 변호하느라고 바쁜, 그래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 베드로가 세 번째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할 때에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뭘 생각했을까요? 네가 오늘 닭이 울 때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62절 말씀 넘겨주시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자기를 변명하고 부인할 때에 나를 바라보던, 그래서 눈이 마주쳤던 예수님의 눈 속에서 뭘 발견했을까요? 저거 수제자라 그러더니 내 저럴 줄 알았어. 아유, 못된 놈, 이러면서 실망했을까요? 아니면 너 두고 봐라, 너 내가 나중에 너 꼭 내가 복수한다, 여러분, 이런 증오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마주쳤던 예수님의 눈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증오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눈을 봤다면 베드로는 할 말이 많았겠죠. 열심히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나라도 살아야죠.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열심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자기를 변명하고 있을 때에 나를 바라보시는 붙잡히신 예수님의 눈은요,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든 맹세하고 저주하든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실망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믿고 정말 저 사람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지 살겠다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같으면 실망할 수 있겠죠. 증오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눈 속에서는요, 그런 실망과 증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바라볼 때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바라본다라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은요,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여러분,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하여서 이 3개의 이 나라가 연합하여서 우리나라를 치러 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한 나라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고 한번 보십시오. 일본과 중국과 여러분, 이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지금 코앞까지 쳐들어온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다는 게 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지금 가만히 앉아서 지금 주님의 얼굴만 구할 때가 아닙니다. 빨리 뭔가 대책을 마련하셔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도망가라 그러든지 항복하라 그러든지 아니면 우리 끝까지 싸우자든지 파이팅 뭐 이래야 되는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사람 아하시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음날 아침 일찍 성가대를 앞세워서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넘겨주시죠. 그 결과 역대하 20장 24절 말씀.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아갔더니요,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연합해서 세일 주민들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이 망대에 올라가서 보는 겁니다.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시체뿐이고 도망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완승을 거둔 거죠.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했을 때요? 하나님만 구하고 오직 그 얼굴만 구했을 때에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20장 29절 30절 말씀인데,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했을 뿐인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호사밧이 있는 동안에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샬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언제 하는 말이라고요? 나를 대적하던 모든 원수들이 사라진 상태. 여러분, 그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처럼 38선을 두고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샬롬이란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저 김정은이가 꼭지 돌아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겐 평강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원수가 우리를 대적하던 모든 원수로부터 이 원수가 사라진 그 상태,
이게 진정한 샬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뇨? 물으시는 건 뭐예요? 그동안에는 너희가 죄의 종으로 죄의 사슬에 매여 사느라고 자유가 없잖아요. 샬롬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끊으시고 모든 죄의 결박을 풀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드디어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평안하지? 어때? 이제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나니까 너희들 어때? 평안하지?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의 샬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는 인사는 뭐예요?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샬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는 거지 그냥 무슨 뭐 있어 보이라고 이렇게 샬롬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샬롬 하시죠? 평안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탄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요,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욥기 제일 마지막 장이죠.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이 욥기의 마지막에 와서 마지막 장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전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앞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뜻하지 않게 갑자기 강도가 쳐들어왔어요.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믿었던 아내마저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남편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 몸에 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요, 멀리서 욥을 보고 그 욥의 모습을 보고 일주일 동안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이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뜻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인내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계속되는 코로나, 여러분, 뜻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들이 계속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의 얼굴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욥이요, 귀로만 들을 때에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던 날에, 내가 그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여러분, 귀로만 들을 때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이제 와서 눈으로 주님을 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욥은요, 더 이상 원망 불평하지 않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우리들도 이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이 뜻하지 않는 오해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여러분, 소문이 되고 이렇게 말로 전달이 되다 보면 여러분, 귀로 듣는 말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죠? 왜곡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뭐 합니까? 이제 뭐 경찰서를 가든지 아니면 일이 커져서 재판장에 가든 재판장에 서든지, 그러면 이제 뭐 합니까? 이제 피의자, 피해자, 3자 대면하고 이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3자 대면하자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귀로만 들을 때는 그 정보에 대해서 왜곡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지만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그 오해가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이제 내가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눈으로 본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진실을 아는 거죠.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욥기는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죠? 뭐 그런 저런 거를 다 기록을 했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그 후에라는 건 뭐예요? 이전까지는 귀로만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이후에 욥이 몇 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140년을 살았습니다. 140년을 사는 동안에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몇 살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그 후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된 이후에 140년이라는 이 세월은 욥에게는 평강입니다.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된 이후에 욥의 140년의 이 마지막 말년의 삶은요,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걸 욥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된 이후에 욥의 140년의 세월은 평강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을 이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바라본다는 것이 뭐냐? 첫 번째 결론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아니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 띄워주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라는 것 첫 번째 결론은 바라보는 것이 사랑인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 눈에 이쁜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못생겼다고 해도 부모는 자녀를 바라볼 때에 늘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라본다라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아무 여자나 바라보면서 이 하트 뿅뿅 날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진정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눈을 바라보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니까 맨 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야 이제 성도님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안내도 하고 했습니다.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근데 제 앞에 누가 있었냐면 어느 권사님이 이제 그 손자를 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가 어리니까 이제 그 소세지 하나를 손에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소세지를 먹으면서 뒤를 바라보다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소세지를 하나 줍니다. 제가 배고파 보였나 봐요. 저한테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권사님 할머니 뭐라 그랬냐면 그거 하나 드려 이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거 하나를 다 줍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냥 이렇게 뭐 한 입 해 이럴 줄 알았는데 그걸 다 줍니다. 왜 줄까요? 이 아이가요, 잘 몰라서 저에게 그걸 다 줬을까요? 그게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줘도 할머니만 쳐다보면 또 줍니다.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제 점점 커 갈수록, 성장할수록 그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너 나에게 뭘 줘야, 기브 앤 테이크. 너도 나에게 뭘 줘야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네가 준 만큼 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아이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우리 할머니 쳐다만 보면 말하기 전에 줍니다. 이제는 새거 소세지 손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라본다라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사랑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요, 바라본다라는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도 하고 다니고.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바라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상황을 보지 않고 이 상황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 여러분 말하지만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 상황 너머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건 이 갈라지지 않는 바다라는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바다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나로 하여금 이 바다 위를 능히 걷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 나오고 몇 명이 죽었고, 우리 지역에 누가 확진이 되었고,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조심할 건 조심해야겠지만, 서로 예의라면 지켜야겠지만, 여러분, 믿음은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이 상황을 넘어서 못하실 일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불가능한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약한 나, 능력 없는 무지무능한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볼 때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죠. 오빠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빠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생 보장보험 있다고 해서 보험이 내 평생을 보장해 줍니까? 아니에요. 연금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더 보험을 의지하고 연금을 더 기대하고, 왜 오빠를 믿습니까? 여러분, 연약하고 무지무능한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라본다라는 것 두 번째 결론은 믿음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뭐겠습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사랑도 나왔고 믿음도 나왔으니까 마지막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란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땅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라는 건 소망인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이 땅의 것들은 언젠가 다 시간이 지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따라서 없어질, 사라질, 썩어질 것들이지만,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의 소망을 두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예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소망은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대단한 제국의 후계자가 아닙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게 모세의 소망이 아닙니다. 모세가 바라봤던 건 뭐예요? 오직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상급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라본다라는 것 세 번째 결론은 바라보는 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에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상 주시는 저 천국, 하늘에 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고, 두 번째는요, 소망이란 뭐냐면 죽은 영혼이 바라봐야 할 십자가가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불뱀을 보내어서 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그러면 누가 저 노수로 만든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누가 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볼까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 그 중에서도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보겠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 죽는다. 여러분, 그랬더니 모세가요,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이 노뱀을 보십시오. 노뱀을 보면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야, 그거 본다고 사냐? 지금 빨리 119 불러라. 빨리 좀 누가 옆에서 이 독을 좀 빨아내라. 이 피를 빨아서 독을 제거해라. 아니면 좀 더 이상 독이 퍼지지 않도록 뭔가 응급조치를 좀 취해라.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말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저거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뭐라도 하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겠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여러분, 평소에 개똥 먹습니까? 미쳤죠. 그걸 왜 먹어요? 먹을 게 널렸는데. 그러나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인데 개똥이 약이다. 그럼 먹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옛날 얘기해 주시면서 옛날에 먹을 게 없어갖고 닭똥도 집어먹으셨다는데, 여러분, 개똥이 약이다. 너 살려면 이거 먹어야 된다. 그러면 먹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죽어간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안 먹죠.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살았다 그랬습니다. 넘겨주시면 9절 말씀.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이거를 이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모세가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들었던 그 장대 위에 노뱀을 보는 자, 쳐다본 즉 살더라 했던 것처럼 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십자가의 예수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를 보겠어요?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인생이라는 것,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 자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그랬죠.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저 장대 위에 노뱀을 안 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만하거든요. 충분히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어떨 때 기도합니까? 우리가 막 모든 게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보다는 고난을 겪게 될 때, 그죠? 아, 진짜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한 번만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삼손도 두 눈이 뽑힌 다음에 그 기둥을 맞잡고 기도했잖아요.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망이란 뭐냐면 소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소망의 주체는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71편 5절 말씀인데, 시편 기자는 7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여러분, 주님이, 그 여호와가 나의 뭐예요?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소망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그 여호와만 나의 소망의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내용의 소망을 주시냐면, 다시 말해서 소망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소망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성취되어지고 장차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완성케 하시는, 이것이 소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심으로 이미 이루신, 성취하신 그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장차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때에 완성되어질, 그래서 지금은 성령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도록 우리를 지금 그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소망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소망에 대해서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여러분,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 대신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라본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여러분, 바라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있고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노아와 같이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